어떤 이제 본인하고 친하신 분의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좀 잘 살아요. 잘 사니까 이제 하인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하인 가운데 한 이제 여종을 만나서 수문사님이 이분에게 중요한 것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종이니까 선교사님이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딱 집중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 갔다가 오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린다.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요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라. 뭐라고 이제 주제를 던져줬냐면 나는 누구인가? 요 한마디를 딱 던져주고 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인데 또 선교사님이니까 그냥 받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 한 달 동안 나는 누구인가? 이거 이제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러니까 이 여종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여종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종된 신분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나는 왜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종이고 야 인생이 이렇구나.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걸 생각하라고 하니까 여성이 이제 막 서러운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두고 깊이 있게 이제 처음에는 원망인데 더 깊게 깊게 들어가니까 조금씩 달라져요. 마지막에는 어떤 질문이 탁 자기에게 답이 나왔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여성 스스로가 내 인생을 쭉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이제 답이 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오셨어요. 깨달았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질문하겠다.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또 선회를 가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또 자기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또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완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또 묵상한 거예요. 그 정교사님 오니까 너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나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나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여성이 이제 선교사님 앞에 진실로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여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너의 모든 죄를 대신 못 박았다. 너를 살리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영으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다. 네 육신의 신분이 종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네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다. 딱 세 번 만났어요. 딱 세 번 만났는데 이 여정의 인생에 대한 영원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뭘 합니까? 한 해가 지나면 여러분 망년에 망이 무슨 망일까요? 우리 망년에 하잖아요. 망년에 그 송년회도 하고 그렇잖아요. 송은 맞는다라는 의미거든. 한 해를 맞으니까 송. 그럼 망년에 망은 뭐 망일까요? 어? 안 살펴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잊을 망이 아니겠냐. 한 해를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단했어. 야, 그래 한 해를 좀 마감하면서 야, 좀 털어버리자. 좀 잊어보자. 그래서 사실은 잊기 위해서 하늘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12월 달인데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망연을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가 막 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세 가지 응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봤지만 바울이 이런 지금 배경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도 여행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가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은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단.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힌다. 저 사람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결판을 못 내니까 이제 재판 받을 수 있는 장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첫 번째 재판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재판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3장, 22장부터 쭉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재판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재판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무슨 간증을 했겠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죠? 재판 받는데 바울이 무슨 간증을 했겠어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웅입니다. 영웅. 야,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느 날 바울이 180도로 바뀐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도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 죽이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가다가 하늘부터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귀에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으니까 옛날 이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빛이 비치고 아무것도 못 보는데 자기한테만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거고 내가 죽이러 다니는 이 핍박하는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구나. 아멘.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체험이 되었잖아요. 바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바울아, 네 인생은 이제 네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너는 앞으로 임금과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가할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막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더 열받는 거지. 자기는 체험 못했는데.
그래서 바울을 이제 또 다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간증을 하고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11절에 오늘 하나님 주께서 바울에게 오늘 주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인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속에 과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모든 과거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걸 찾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열심히 사는 인생인데 그 바울의 인생 여정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절대적인 응답을 하나님 그 속에 다 담아주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저 부산에 있는 장로님인데 제가 이런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이제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다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린 나이에 사고로 먼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도 인생의 꽃피우는 어린 나이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얼마만큼 상처가 크겠어요. 그거는 잃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다가 왜 그래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과 같은 나이대에 있는 애들을 보면 아들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 나이대에도. 그럼 이 장로님 이제 교회 가면 이제 그 나이대 애들 보면 아들 생각이 나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 장로님 하루는 기도를 깊이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속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실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까?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네 아들은 그래도 복된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너를 만났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조금 일찍 왔을 뿐이다. 근데 왜 너 인생 가운데 먼저 데려갔겠냐?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 마음에 들어, 그래. 내 아들은 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됐는데 저 나이에 버려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아들이 있지 않냐? 아들이 있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내 영적인 아들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뭘 딱 잡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과 같이 저렇게 버려진 많은 아이들을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 많은 영적인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멘. 여러분, 똑같이 슬퍼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있는 상처를요, 그분은 뭐로 삼았느냐? 사명의 발판으로 삼은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면 만날 건데. 아멘. 하나님 조금 일찍 데려갔는데 내게 그게 한이 되지 않고 뭐로? 하나님을 향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한이 있으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 한에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병이 있어요. 용어도 딱 그래요. 영어로도 HAN이라고 적어요. 한이라고 적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 마음속에 많이 있어. 어머니들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녀한테 서름당하고 맨날 구박받고 살다가 마음속에 병이 들었어. 그게 뭐? 병원에 가 진단받으면 한이 많은 거야. 한이 많아. 여러분이 한이 없습니까? 만일 그 한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한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안 걸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은요. 뭐를? 과거를요. 빨리 뭐로 삼아라? 발판으로 삼아라. 가장 안 되는 그 분야를 하나님은 내게 뭐로 주셨다? 사명으로 주셨다. 정말입니다. 사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파 보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요. 안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고 안 돼. 왜? 안 아파 봤거든. 정말 아파 본 사람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 하도록?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의 통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핍박자였던 과거를 뭐로 바꾸었어요?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삼은 줄 믿습니다. 인생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요 제일 바른 복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 그게 인생 간증입니다. 인생 간증. 저는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가 아니다. 한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사명 감당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걸 철저하게 그렇게 잡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단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보통 간증이 아닙니다. 내 모든 과거가 뭐? 발판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 과거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였고 과거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발판이었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현장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시큰 받고 여러분 현장 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만큼 시킨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은 막 일하는 현장 가고 고생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떤 핑계를 대든 그럼 여러분 오늘은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하게 그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이 현실을 바울은 뭐로 받아들이느냐? 오늘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을 뭐로 보느냐? 응답으로 본 거예요. 응답으로. 어떤 응답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야 될 절대적인 현장이다. 응답으로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은 재판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응답의 장이구나. 여러분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꾸는다. 제가 아는 후배는요. 진짜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회사가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가슴에 뭐 품고 다니냐. 나는 이제 인생을 향한 중요한 비전을 품고 다니는 줄 알고 그래 말이야 꿈을 품고 다니는 가슴에 품으니까 얼마나 큰 꿈이 있겠냐. 아닙니다. 뭘 품고 다니냐니까 사직서를 품고 다닙니다. 기분 나쁘면 항상 내불라. 근데 못 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항상 자존심이지. 조금만 더 힘들면 때려치우고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피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버티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현실과 현장과 모든 일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계획이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도망갈 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망자로 보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뭐로 불렀다? 선교사로 봤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 배경이 달라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려고 나를 뭐 했다?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는 우리 학생들 만나면 한 번씩 얘기합니다. 야, 네 학교 갈 때 저는 예전에 이랬거든요. 제 성향이 좀 많이 그 뭡니까? 좀 눌리는 성향이라. 그래 이제 학교 갈 때 숙제를 안 해가잖아요. 그럼 숙제 안 하면 여러분 학교 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숙제 안 해가면 이제 학교 가는 그 자체가 죽는 거라.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참 수학이 어렵더라고. 머리가 수학적이진 않아. 인문학적이라.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요 괜찮은데 수학 시간만 되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 문제 적어놓고요. 물론 내가 풀어라 그랬거든.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리고 못 풀면요 수업 시간에 그 수학 한 시간이 지옥이에요. 앞줄부터 부르잖아요. 나와 막 풀어봐라. 그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은 죽습니다. 내 앞에서 딱 종쳤다. 해방이지 뭐. 이야 오늘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학창 시절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녀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학교의 도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학교를 다녀주는구나. 그 학교가 주인이라. 그럼 나는 다녀줘.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만나면, 야, 학교가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이잖아요. 학교가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럼 너는 학교에 가면 뭐요? 주인인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봐.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안 되는 게요. 질문을 못해, 질문을 못해. 우리 아이들 보면 왜? 내가 손님이거든. 어떻게 안 들켜야 돼? 손님 도망 다녀야 돼. 돈 내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학교 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물어. 야, 모르는 거 있으면 돼. 찾아가 봐. 네가 주인이야. 학교가 너를 위해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너는 선교사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학교 갈 때 떳떳하게 가. 정문을 들어가면서 이래.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 선포하고 들어가. 내 신분이니까.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을 제가 조금 연구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애들이 오면요. 질문을 뭘 하느냐. 너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그게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질문을 하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질문할 걸 가져다녀.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학을 다니면 우리가 좀 자유롭잖아요. 대학을 다니면. 여러분 대학 교수님이 제 때는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지금은 또 잘 모르겠어요. 제 다닐 때는 그래요. 교수님이 앞에서 막 강의하면 애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막 본인은 열정으로 하는데 애들은 별로 막. 근데요. 수업을 딱 듣고 질문할 거 가지고 교심이 연구실로 찾아가 보세요.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 좀 자유로우니까 수업을 잘 듣고 진짜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딱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교수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이해가 안 돼. 사실은 아는데 물어봐. 그러면요 교수님이 야 입이 거품 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 이런 학생이 어디가 있냐. 별 어렵지 않아요. 교수님 나중에 시험 채점할 때 기억해 둔다니까요. 아 얘는
관심이 있는 애구나. 몇 자 적어도요. 점수 많이 줍니다. 왜요? 다르다니까요. 공부를 암기를 잘하냐가 아니다니까. 이 애가 관심이 있느냐. 쉬워요, 쉬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삶의 현장이 뭐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되기 주님은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죄수로 있는데 일부러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수가 된 거지 진짜는 죄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이용해가 뭐해요? 복음 다 전했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뭐로 만들어라? 응답으로 만들어라. 별로 안 어려워요. 마음만 조금만 바꿔보면 돼요. 어디를 가든 응답으로 만들어. 그러면 응답이 보여요. 쉽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놨는데 미래도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과거도 응답이고 오늘도 응답이고 뭐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미래가 응답이면 먹고 살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염려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딱 깨놓고 봅시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일단 다 깨놓고 여러분 아무리 고생해도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 시작. 진짜 참 행복의 시작. 이거보다 더 큰 보험이 있을까요? 맞죠?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누가 제일 유익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남편 생명보험 들어놓고 하루하루씩 이제 남편이 이제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응답받잖아. 그러니까 하루 이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죽이는 거야.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이라. 이 땅의 보험은 잠깐 사는데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험이 있다. 두 번째, 뭐 보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있어요. 바울에게는 로마입니다. 세계복음은 로마인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서밋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서밋이 뭡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납니다. 서밋이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살아납니다. 서밋이라. 그거 성경에 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복음 받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났어요. 아멘? 로마가 폭군 10명의 황자가 일어나가요. 로마 네로 황제 일어나고 불 지르고 다 난리였어요. 그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250년 만에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링컨이라는 한 대통령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노예 부려먹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지.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무슨 응답을 예비했냐? 서밋의 응답을 예비했다. 서밋이 뭡니까? 정상에 딱 서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뭐가? 로마도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뭐 로마로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은 정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내 인생의 과거에서 어떤 응답이 있을까? 정리해봐야 돼요. 나는 오늘에 있는 이 현실 속에는 어떤 응답이 숨겨져 있냐?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남은 가야 될 길을 알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에 여러분 확신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 가지는 꼭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책임졌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세요. 나는 24시 뭐 누린다? 보좌의 축복 누린다.
그거 하나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내가 누릴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다. 성령의 역사가 내 축복이다. 그게 어디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게 임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없습니까? 제가 이거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좌가 안 믿어지면요. 가보시라니까요. 무속인들 한번 찾아가 보시라니까요. 무속인은요. 정월 초하룻 날 목욕 정제하고 어디 갑니까? 산기도 갑니다. 근데 진짜요. 딱 정제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요. 목욕하고 가요. 싹 산기도 갑니다. 산에 올라가 전기 정말 좋은 곳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산기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오면요. 뭐가 달라져요? 영빨이 달라져요. 진짜로 영빨이 달라져요. 그러가 산기도 갔다 오신 그 무당 일부러 날 정해가지고 만나러 가잖아요. 언제 영빨 좋을 때. 자기 인생을 맡기러 가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아이고 무속인 거짓말 아니라니까. 직접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는 못 봤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무당들 진짜 만나서 있대요. 영빨이 있대요. 온대요. 보인대요. 여러분 인생 가면 보인대요. 병풍처럼 보인대요.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가 귀신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말해주더라고. 한국 귀신하고 미국 귀신하고 다릅니까? 좀 다르대요. 일단은 다리는 없는 게 맞대요. 둥둥 떠다니는데 있대. 이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느낀 건 하나가 있어요. 뭔가 실제로 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거 누리라는 거 24시. 그걸로 끝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뭐를?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곳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사 딱 가면 뭐 다른 거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있는 이곳에는 뭐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도록. 아멘.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점점점 무너져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해 보세요.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만 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어떤 교회다? 내 인생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교회다. 그래 마음을 탁 먹었어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 주신 이 교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작품 남기고 간다. 그래서 237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만민을 치유할 작품을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응답의 작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헌신되고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거했는데 로마에서도 전거하여야 하리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과거가 지나왔지만 그 속에는 구원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사명이 있어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임할 최고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도 가야 하는 스미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에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나의 과거는 상처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 지나온 나의 과거는 발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발판이었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도구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의 모든 과거가 더 이상 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언약적인 한이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된 인생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 잊어버려야 될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최고의 현장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그러하였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방황하는 미래입니까? 염려해야 될 미래입니까? 고민해야 될 미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스미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도 가야 하는 그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스미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달려갈 길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